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게 자치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About Time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말 그대로 그 제목대로 시간에 관련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시간 여행과 관련된 그런 영화입니다. 시간 여행자의 삶과 또 사랑에 관한 그런 이야기. 이런 형식의 그 영화를 타임슬립 무비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시간을 되돌리거나 과거의 어느 때로 돌아가거나, 그래서 옛날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에피소드들을 담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 여행자의 아내, 뭐 그런 영화도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굉장히 유행했었던, 좋아했었던 백투더퓨처 시리즈도 어떻게 보면 타임슬립 무비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시간을 여행하는 영화들이 일본에도 굉장히 많고 한국에도 굉장히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시간을 여행한다, 과거로 돌아간다, 어느 때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욕망 같은 것이 있지 않은가. 결국 영화라는 게 사람의 욕망을 이렇게 실현하는 것이고 현실화하여서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다시 태어난다면 혹시 무슨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뭐 이런 질문.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로 20대로 안 돌아간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통과를 했는데 그걸 다시 시작하라고 하느냐. 난 다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간다면. 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까요? 다시 태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왜 20대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했던 선택, 내가 살아온 과정들에 후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려서 옛날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 한 번씩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 후회에 대한 얘기죠.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그 후회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내 선택에 대한 생각을 되돌아보게 해서 앞으로 나의 삶을 멋진 선택과 멋진 삶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이미 지나가 버린 삶에 대한 후회, 돌이킬 수 없는 삶에 대한 후회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내일을 그르치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회가 없으신가요? 여러분도 후회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불쑥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떨까? 그렇게 가끔씩 불쑥 후회하는 장면, 후회하는 선택, 후회한 그 시간대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후회에 빠져서 오늘과 내일을 망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후회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죠. 여러분, 왜 후회할까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후회합니다. 사실 지금 잘 나가면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모든 게 좋아. 모든 게 잘 나가. 모든 게 다 괜찮아. 그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나간 삶에 후회할 만한 결정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괜찮으면 후회가 안 돼요. 지금 인생이 꼬이니까, 지금 풀리지 않으니까, 지금 힘드니까 우리가 후회하는 겁니다.
지금의 결과를 만든 그 모든 선택들이 현재가 만족스러우면 다 괜찮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뭐 그땐 그랬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마음이 넉넉해지죠. 근데 지금 나의 삶이 그 결과가 그 모든 선택의 결과인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지난 모든 선택들, 후회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다 후회가 되는 겁니다. 후회는 지금 우리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가 그때 생기죠. 그때 내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 내가 감정에 따라 너무 성급하게 선택을 했다. 그런 후회가 생기기도 하고 좀 길게 고민하면서 좀 신중하게 선택할 걸,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때 할까 말까 할 때 할 걸, 갈까 말 때 할 때 갈 걸, 그때 기회가 있었을 때 용기를 내서 해볼 걸, 내가 괜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무지해서 그렇게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후회,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또 언제 후회할까요? 인생이 좀 풀려도, 그러니까 지금의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대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내 기대에 맞는 더 나은 상황이 되진 않았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했던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어떤 학생이. 근데 한 학기 다니고 나서 갑자기 자퇴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너무 좋은 직장이에요. 누구와 봐도 다 부러워할 만한 직장인데 몇 년 다니다가 사직서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거죠.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으면 살았을, 더 그걸 위해서 더 땀을 흘렸으면 흘린 만큼 더, 이건 내 기대와 다르다. 그래서 그토록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열매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갑자기 자퇴를 하거나 사직서를 내거나 뒤로 무르거나 후퇴하거나 후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대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1학기 마치고 뭐 나올 수 있어요. 뭐 신입사원 그만둘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기대랑 다르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는데 갑자기 다른 일을 시작한다? 그거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를 또 후회하게 만듭니다. 결국 왜 후회하는가?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를 해요. 돌이킬 수 있으면 후회라고 하지 않아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후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최고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면 돼요. 주원이가 웃었어. 야, 주원이가 설교의 의도를 아는구나. 최고의 선택을 하면 돼요. 두 번째, 시간을 돌이키면 돼요. 주원이가 또 웃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역시 지금 설교를 제일 잘 듣는 사람은 주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완벽한 선택?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해요? 시간 돌이킬 수 있나요? 아니요. 시간 돌이킬 수 없어요. 말도 안 되죠. 후회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후회 없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에게나 후회가 있습니다. 누구나 선택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후회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후회할 거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후회를 이기고 오늘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 것인가? 우린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를 이기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후회를 이기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앞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후회를 이기면 됩니다. 후회를 이긴 삶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에요. 지금 바울 26장, 바울은 어떤 입장입니까? 죄수의 입장이에요. 지금 포승줄에 똘똘 묶여서 쇠사슬에 채여서 착고에 매여서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런 인생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재판받고 싶으세요? 포승줄에 묶여서?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바울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진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놀라운 청년이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집안.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지성과 열정 모두를 다 겸비했어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 젊은 사울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이 앞으로 중요한 유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는 그 젊은 나이에도 좌중을 압도하고 대중을 인도하고 흐름을 바꿔내는 그런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묶인 채로 재판받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가 정말 잘 나갈 겁니다. 연봉 높이 받는 유대인 지도자로 확실한 자리, 확실한 미래,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과 태도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포승줄에 결박당했는데도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당당했냐면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여러분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게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나 끝났지? 너희들도 끝나기를 바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야, 얼마나 당당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처럼 되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당당한 인생,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은 후회를 이겼어요. 후회를 이기는 법, 제가 좀 몇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돼 있어요. 모두를 얻는 선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선택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선택이 겹겹이 쌓여 있는 인생에는 이걸 얻으면 저걸 놓치게 되고, 그렇다고 이걸 선택하게 되면 다른 걸 놓치게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돼요. 결국 모든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선택의 본질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놓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놓친 것에 집중하면 내가 붙잡은 것의 부요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선택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엔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선택하여 바울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의 인생을 택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사실 사울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되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한테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일을 맡긴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가장 어울리지 않은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은 말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절대 안 바뀐다. 아마 사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고 나서도 그는 다소에서 상당 부분 집거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떤 일도 맡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해했고 받아들여주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가 지금 함정을 파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말에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세상은 말하지만 주님은 그를 고쳐 쓰셨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꿔내신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그의 삶을 선택하여 주신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완전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이해하였고 율법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우리가 소위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율법과 은혜를 연결하는 누구보다도 튼튼한 신학적 기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완벽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 융통했고 그는 정말 세계 어디에서도 효과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을 망라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바울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는다고.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는 순간 바울은 많은 것을 잃게 됐습니다. 그의 명성을 잃었고 그의 신분의 이로움도 잃었고 그의 학적인 그 모든 쌓아놓은 업적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안락한 삶도 잃어버렸고 사람들의 존경도 잃어버렸고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얻고 다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후회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누가 봐도 처절한, 누가 봐도 불쌍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 잃어버린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한 분을 얻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아까워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선택은 늘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은 그보다 좋을 수 없는 완전한 선택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선택은 가장 좋은 선택이며 그 선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이후의 삶,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에 기반한 선택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선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현재를 누리고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겠죠. 다 놔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갈 걸, 그때 가지 말 걸, 그때 할 걸, 그때 하지 말 걸, 걸. 하루도 여러 번 걸. 지나간 과거가 현재를 갉아먹는데도, 현재를 무너뜨리는데도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는 그냥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은수저, 나무수저도 아닙니다. 흙수저. 어떻게 내가 이토록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을까? 시작해봐야 뻔한데.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지금 젊은 20대의 좌절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불안해하는 게 아닙니다. 20대가 좌절하는 건 미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미래가 너무 뻔해서 그런 거예요. 해봐야 결과가 뻔한데 시작할 마음이 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에는 다들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다 내가 어떻게든 해내면 바뀔 것이다 라는 소망이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20대는 그렇지 않아요. 앞날이 뻔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나를 좌절케 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바꿔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까지 바꿔내십니다. 우리의 눈물까지 바꿔내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바꿔내십니다. 우리의 좌절도 바꿔내십니다. 앞날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수많은 시대가 나오는데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하였던 이사야의 시대, 절망의 시대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는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남은 2지파도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망할 게 보여요. 너무 뻔해요. 이 나라가 망하는 게 너무 확실해요. 자, 그럴 때 이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올해 하늘누리교회의 주제 말씀이죠.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요만큼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때에 이 말씀 주셨어요. 심지어 이 말씀 받고도 남유다는 결국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70년 후에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것 같은 인생에 주님께서 시내를 내셨어요.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고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셨어요. 성전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벽을 재건해 주셨어요. 그 백성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울면서 말씀 안에 기뻐 춤췄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지금의 눈물, 과거의 후회, 그 모든 상처,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까지도 완전히 바꿔내시는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로마 시민들, 로마의 거주민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그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죄악, 우리의 방황까지도 다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 재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교회, 갈라진 교회, 뿔뿔이 흩어진 모래알 같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새 것이 될 것이니 기대하라?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확정적인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라. 눈을 뜨라. 과거를 바꾸시고 현재를 바꾸시며 미래까지도 바꿔내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얻게 됐어요. 그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다른 박질 치고 있다. 나는 아직 잡지 않았다. 이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니 더 큰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 종친 상황이에요. 누구도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돌릴 수가 없어요. 다 후회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정말 멋진 일이 앞에 있다. 나는 그 길을 달려갈 것이다.
세상은 그냥 지나간 거 잊어버리라고. 현재를 누리라고. 까르페 디엠 말은 멋있죠. 그러나 복음은 과거를 바꿔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말은 건방진 말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의 말은 믿음으로 확신으로 찬 복음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 잘 알지 않습니까? 제 과거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불쌍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을 여십시오. 진짜 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나아갑시다. 바울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완벽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변화시키는 인생은 과거를 바꿔내시고 현재를 부욕해 하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그런 인생,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의 주어가 나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말이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 가말리엘 서울대 문화생 아세요? 가말리엘 내가 가방끈이 이렇게 길고 내가 종교적 열심이 특심이고 내가 그 인생 주어가 자기였어요. 내가 주어가 되잖아요. 여러분 서술어는 뻔합니다. 서술어는 완벽할 수 없어요. 내가 주어인데 내 선택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요. 내 선택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내 선택은 늘 후회를 남겨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9장에서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주께서, 주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라는 말이 바울 서신서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바울 인생의 주어가 예수로 바뀌면 우리 인생의 수어가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바뀝니다. 후회로 가득 찬 한탄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찬 간증으로 바뀝니다. 오늘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멋진 서술어는 바울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인생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후회 없는 인생의 서술어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후회되시나요? 제 아내는 아마 저 남자를 만나지 말걸 그걸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남편이었다면. 여러분은 혹시 무엇이 후회가 되시나요? 저는 가끔 연봉 1억씩 받을 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지금 연봉이 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딸들한테 완전한 미래를 선물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주원이 이번에는 안 웃네. 웃어야지. 말이 됩니까? 그랬지. 연봉 1억씩 받으면 딸들한테 완전한 미래를 줄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버는 남편 만나면 제 아내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의 표정을 갖고 계시네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 되어야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택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이제부터 제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어로 하는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 뜻 따라 선택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후회 없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